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또 맞아서 함께 또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눌려있는 마음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님이라고 했다는 건 부른다는 것은 주인 주자를 써요. 한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즐겁고 평안하구나. 오늘 이 찬송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때때로 괴롱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아멘.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다시 한번 주나 항상 돌보시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릇만 만족해 내 영에 쉬며 그릇을 계다려 내 영에게 부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루가 날 만족해 내 영에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울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의뢰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다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의뢰였소. 모든 것이 의뢰였소. 모든 것이 의뢰였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 아이가 공급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모일 수 없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가지 전염병과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할 만한 여러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쉼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이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된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믿음이 7배로 성장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의 아버님 어머님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암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그 몸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몸속에서 모든 암의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부로 오고 가는 성도들이 이제 여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방문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부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들어와서 이곳에 새롭게 정착하려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생업과 기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란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세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가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글레시아 마라도니아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글레시아 마라도니아나. 여기 필리핀에도 이글레시아 크리스톤가 뭐 이런 이단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글레시아가 이제 교회라는 의미를, 스페인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교회 건물 입구에 가면은 축구 선수 동상이 이렇게 그 지붕에 축구 선수가 공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축구 선수 동상이 하나 세워 있는데, 분위기에서 느껴지겠지만 이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뭐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입니까? 이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나 성당이 아니에요. 1998년에 창시된 마라도나 교입니다. 마라도나 교예요. 마라도나 교. 1986년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축구 황제 디에고 마라도나를 신으로 믿는 종교 단체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겠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라도나의 팬이 이제 창시를 해가지고 이 마라도나의 생일인 10월 30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이 교회의 크리스마스가 10월 30일이에요. 마라도나 생일이고, 그리고 성경의 10계명이나 뭐 주기도문처럼 이들 나름대로의 10계명과 주기도문이 따로 있다 그래요. 뭐 축구공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신도들은 마라도나의 그 등번호가 10번이었거든요. 등번호가 이 10번을 여기에 가슴에 새기거나 뒤에 새기거나 이렇게 새기고, 그런 옷을 예복으로 입습니다. 뭐 성직자들도 다 예복으로 그런 10번이 새겨진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라도나를 이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디에고 마라도나잖아요. 그래서 디에고 그 이름 디에고에서 D자를 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그 신도,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디에고라고 이름을 줘야 돼요. 디에고 뭐 이렇게 줘야 돼요. 어쨌든 그 디에고에서 D자를 땁니다. 그리고 등번호에서 10을 따요. 그러면 D, 1, 0, 그 다음에 S를 붙여요. 그래서 디오스가 스페인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D110S 그거를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디오스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디오스. 그래서 여기서 이 마라도나를 그들은 디오스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히죠. 특이한 거는 이 종교가 1998년에 창시되었는데 이때 마라도나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마라도나가 창시한 게 아니에요. 그들 팬이 만든 거예요. 마라도나의 나이가 그때 38살이었고 그가 살아있을 때였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마라도나가 2020년에 죽었어요. 2020년에 사망했는데 60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국가장으로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국가장으로 해서 3일 동안 애도 기간을, 이 아르헨티나 전국이요, 이 마라도나를 애도하는 기간을 3일간 가졌습니다. 대통령궁에 마라도나의 관을 들여놓고요, 국민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애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마라도나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종교가 생기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또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만 명의 신도가 있답니다. 10만 명. 대단하죠. 10만 명의 신도가 여전히 마라도나를 신으로 디오스 이렇게 부르면서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도나의 열성 축구 팬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마라도나 교라는 것이 창시되었듯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원하는 종교를 찾아요. 자신들의 맞는 종교를 찾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또는 없으면 만들어요. 이렇게 축구 종교가 갖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찾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선택하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 하나 가져볼까? 뭐 교회 한번 나가볼까? 절 한번 가볼까? 불교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무슨 종교든 하나만 갖고 살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과 대부분의 종교와의 차이인데, 일반 사람들의 차이인데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찾고 또 자신이 만들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내가 신을 찾고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신을 만들고 이렇게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었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을 꿈에서 만나주시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요셉을 꿈에서 만나주시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그 마태를 제자로 삼는 장면인데, 이 역시 마태의 일터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무함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시작. 허무함을 느낄 때.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고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고기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후에 또 가버나움 일대를 다니시면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세간에 찾아가셨는데 레위라고 부르는 이 세리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가,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이 썼잖아요. 마태가 썼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이 평행본문에 이 본인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장차 예수님의 12사도가 될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자, 학자들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12개 지파가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지파입니다. 유대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유대지파만큼은 계속 똘똘 뭉쳐 다녔어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들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흩어지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뭉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로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로서 그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했어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도 나오잖아요.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요,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마따냐입니다. 구약의 이름, 마태의 구약식 이름이 뭐냐면 마따냐예요. 마따냐. 이 마따냐는 다윗 시대에 찬송을 담당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찬송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헤만의 아들,
그 해만의 아들이 마따네였는데 그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을 성가대 대장으로 세우고 너는 이 일을 맡고 너는 이 일을 맡고 이런 일들을 맡은 거예요. 찬양을 하고 찬양을 만들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해만과 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따냐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과 그의 지파 그리고 그가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그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레위 지파의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배운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은, 당시에는 성경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었으니까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게 이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마태복음을 쓰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구약을 인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 세 개 복음서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 인용한 걸 다 합쳐도요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만큼 따라오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이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마태는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믿음의 가문에서 어떤 목사님 자녀 같기도 하고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 말씀 교육도 잘 받고 어쩌면 제사장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세리가 됐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쩌다 이 사람이 세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당시에 여러분 글을 읽고 2000년 전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 사람 특히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읽고 쓰고 계산을 다 할 줄 알았으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 역시 아무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읽고 쓸 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세리들은 잘 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세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던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식민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식민지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로마 제국 정부에 그걸 다 모아서 자금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세리들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움직여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금을 만들어서 바치는 역할을 했고요. 둘째는 대부분의 세리들이요 불법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막 그냥 벼룩에 감이 빼먹듯이 막 그렇게 그냥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차액을 정부에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다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창기라든지 죄인과 동급으로 봤어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또 지역 회당에서 말씀을 배운다든지 유대교 공동체 안으로 편입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야. 성전 가까이 오면 안 돼요. 회당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그들과의 교제도 멀리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큰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항상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질 받던 어떤 대접을 받던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그 공허함을 허전함을 채우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집을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인들을 많이 두기도 하고 땅도 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런 화려한 삶을 살면서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공허함, 사람들 니네 그렇게 해라. 근데 나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나는
나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너네들보다 더 잘 살고 막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러면서 아마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게임의 주최자인 깐부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오일남 배우시인데 이 깐부 할아버지의 명대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먹고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인생이 힘들고 또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 역시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갖고 싶은 거 사요. 뭐 이게 누구도 제한이 없어요.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고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려보신 거 다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페 식당 있잖아요. 그거 좋잖아요. 부페 식당. 매일 몇 끼를 부페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할 거예요. 제가 하루에 2번 부페를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한 번은 결혼식. 두 번째 거는 토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시시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마태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의 마음은 다른 세리들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다른 세리들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 나는 내가 가지고 이거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부러울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세리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마태는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컬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허전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마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허전함과 공허함의 끝을 볼 수 있는지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고 성전에 간 지가 너무 오래됐고 너무 자기가 세속적으로만 그런 속물처럼 돈만 아는 통물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멀리 떠나져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가 마태의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우리 내면에 아주 깊숙한 곳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욕구, 그리움 이런 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에 있는 단어로 이걸 도저히 번역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C.S. 루이스가 그걸 독일어의 단어인 젠스후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젠스후트. 이 젠스후트는요, 이 독일의 철학과 예술과 문화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18세기 이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이 쓰던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독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언어에서 오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가들이 이 그리워하다, 동경하다. 근데 이 그리워하다, 동경하다 가지고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 없고 가라앉힐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그리움, 그 갈망, 갈증 이게 있는데 이게 젠즈후트다 라고 이 C.S. 루이스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망의 정체는 영원에 대한 그리움, 갈망,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도 모든 세리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져봐요. 많은 것들을 누려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먹어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강렬한 갈망과 그리움, 젠즈후트가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 마음에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이 세리 마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아니, 예수님이 세리 마태가 일하는 곳으로 직장으로 찾아오신 거죠.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듣고 있었어요. 자신 안에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아, 저분이라면 나도 저분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의 눈도 있고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그 즉시 그 자리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그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여러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듯 지금도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 그걸로 안 된다. 너도 이미 느끼고 있지 않니? 너도 지금 알고 있지 않니? 너 그걸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마태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러면 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젠지우트는 여러분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 아픔의 자리에서. 자, 마태는 드디어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태는요, 돈으로는 다 될 줄 알았어요. 돈을 그렇게 써봤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을 이 잠재울 수도 가라앉힐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영적 열망이 물질적인 것으로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집안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동료들인 이 세리들을 초청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던 같이 지내던 많이 사람들, 뭐 비슷한 부류들이 많이 같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 잔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잔치를 펼쳤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셔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막 삶이 변화되고 그분이 막 교회 오는 걸 너무 행복해 하시고 이러면요, 제가 더 행복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행복해요. 마치 이게 천국잔치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마태가 그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태가 인생이 바뀌었으니,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잔치는 큰 기쁨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은 마태의 초대를 받지 못했죠. 뭐 받았더라도 그 자리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태와 같은 이 세리들하고는요, 죄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 어울리는 걸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했던 겁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세리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런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되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부류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있어요. 그걸 시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요, 항상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한국에 철수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2년 반 만에 두 가정이 왔는데 2년 반 만에 이제 세부에 다시 이제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공항에 픽업을 가는데 한 번은 이제 낮에 갔고 한 번은 이제 저녁에 갔는데 집사님이 이제 차에 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세부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세부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좋기는 한국이 더 좋을 텐데, 좋기는 한국이 뭐 여러모로 좋은 게 많았을 텐데 여기가 좋다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한국에 계신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 양육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걸 아주 착실하게 하셔서 성경도 몇 번 읽었죠. 착실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돌아오셨더라고요. 믿음이 아주 충만해지셨어요. 제가 여기 철수할 때는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더 충만해지셔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 때문에 다시 세부 왔어요.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자녀들 교육 때문이라면 그냥 한국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교회 때문에 왔어요. 다시 이제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일에 정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 저 자주 데리고 가주세요. 사모님 저 자주 데리고 다녀주세요. 이게 뭐든지 시키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오랫동안 해와봤지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감정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누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모해서 와서 세부 와가지고 막 세부 생활이 막 힘들게 생각되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답답해요. 분명히 올 때는 너무너무 그리고 한국에서도 너무 이 세부를 그리워했는데 와서도 너무 좋았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막 답답하고 일이 막 엉키고 꼬이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세부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2년여 동안 온라인으로 만났던 성도들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교제할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사람에게 시험을 받네요. 사람에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렵다. 나는 교회 생활이랑 안 맞는다 보다. 막 이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막 들뜨셔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의해서 큰 위로도 받고 큰 힘도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우리 집사님 영혼과 믿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혹여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 그 시험 넉넉히 이기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거죠. 그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찾아가 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요 주님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이 있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 때. 마태가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고 허무해지고 있었어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마태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아픔의 자리에서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또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아멘.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 돈이, 명예가, 영광이, 내가 갖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져보고 취해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누려보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인생이 재미없고 사는 게 재미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 하나님,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주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아픕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삶이 아버지의 삶의 바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시시하고 재미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느낄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아픕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아픕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삶의 바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세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져봤습니다. 돈이 막 들어옵니다. 많은 돈이 들어오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지만 마치 목회자 자녀가 돈 버는 게 최고 목적인 것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서 그 목회자 자녀가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벌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세상에 있는 거 즐겨볼 것도 한번 다 즐겨보는데 어느 순간 그 마태가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재미없고 시시해지고, 그런 마태가 허무함을 느낄 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주님께서 그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마태가 모든 것들 버리고 그 주님을 따랐듯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를 부르시고 남편을 부르시고 아내를 부르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픔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하지. 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 한글 교실을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한글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한글 교사 하시던 분들도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작게라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실 교사를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 그런 분들이면요 우리 권은희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뭐 3반 학생들이 또 지원이 많으면 4반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우리 여기 이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국제 결혼해서 우리 한필 자녀들이 있어요. 한국과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자녀들 대상으로 이 자녀들은요 한국말도 못하고요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우리가 한 10년 뒤를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막 한국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 대상으로 한 반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치원 저학년 아이들 반 한 반 만들고 또 한 반은 이제 아이들 책 읽는 거, 독서 논술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지도해 줄 수 있는 좀 고학년 반을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보조교사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우리 권은희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좀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새벽기도는 인도하는데 화요일 날에는 새벽기도 인도해 줄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에는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새벽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부터 화요일만 빠지는 거예요. 화요일만 빠지고 월, 수, 목, 금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오늘 이 사명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안에 때때로 허무하기도 하고 마음이 공허하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름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을 심은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토록 물질 걱정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마음껏 선한 사업에 부유한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